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,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은요, 이 말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죠. 근데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임진왜란 때요,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? 예, 유명한 말 했죠. 이게 무슨 말 했죠? 신에게는 아직 뭐라고요? 예, 맞습니다. 예, 선물은 없습니다. 12, 죄송합니다. 12척의 배는, 없는데, 유명하죠. 우리가 그 외친 말이 사실은 역사의 그 흐름을, 바꿨는지도 모릅니다. 만약에 그 같은 12척밖에 없지만 겨우 12척밖에 없다고 얘기를 만약에 표현을 했다 그러면 아마 그게 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. 우리가 지도자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힘이요,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만약에 그 부하들 앞에서 외쳤다 그러면 그 사기가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? 다 같이 시작! 내 형제들아,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. 예,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. 그만큼 이 선생님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요, 그 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가 그 영향력이. 그래서 우리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하고요, 일반 사람이 잘못한 거하고는 그게 또 틀려요. 크게 잘못한 게.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이슈화가 되잖아요.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이게 일반적으로 했던 사람이 만약에 잘못을 하면 이렇게 크게 저기를 안 하는데, 큰 권력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가 이제 크게 이슈화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실상 말에 또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. 오늘 우리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메시지 한마디에 사실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지도자의 그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말에 있어서요, 한 3가지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, 오늘 이 말에는요,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,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. 그래서 창세기 1장 1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,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,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우리 기독교인은요,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.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 우리는요,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에 오늘 3장 3절 5절 말씀인데요,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한번 해볼까요? 예, 시작!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 무니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. 또 배를 보라.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,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. 보라,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. 예,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우리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
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듯이 이 작은 배의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듯이 우리의 혀도요,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. 그래서 혀는요, 매우 작은 신체의 일부분이지만 사실은 이 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. 이게 혀가 없으면 말을 못 하더라고요. 이게 되게 저는 좀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혀가 이 발음하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더라고요. 그거를 제가 몰랐는데 야고보는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실수가 이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? 3장 2절 말씀이요.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. 시작.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. 아멘. 예,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요.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요.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쉽지 않죠. 우리가 말을 해놓고 말을 한번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. 이게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.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우리가 줄이고 우리의 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잘 알죠. 근데 하나님께 저도 감사한 거는, 그렇게 제가 말을 평소에, 그렇게 많이 하는 그 성향은 아니거든요, 제가. 그래서, 근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,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을. 근데 할 말은 해야죠. 전혀 안 하면 안 되고, 우리가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. 해야 될 말은 하고, 하지만, 우리가 필요한 말은 하되, 불필요한 말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, 나도 모르게 이 언행이 잘못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요, 내가 한지도 모르고 해요. 하다 보면. 근데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, 다른 사람은 크게 상처를 입어요. 근데 나는 몰라요. 내가 한지를.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두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. 예, 계속.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 말을 했을까? 이러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.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.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서. 아마 친구는 쉽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에게는 상처로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말.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말들을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요.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말하려고 할 때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.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요,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말을 할 수 있도록.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요,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그만큼 실수가 많은 겁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, 우리가 절제된 그 언어 생활의 그 필요성입니다. 예. 야고보는요, 우리의 혀가 불과 같고 또 불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래서 혀는 쉬지 않는 악이라고 이렇게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경고합니다.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
고개 드시고요. 우리 친구들 다 같이요. 시작.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.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.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이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. 아멘. 예, 우리의 말이요 얼마나 큰 그 파괴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, 특히 타인에게 상처 입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요, 다른 거는 다 우리가 그 짐승이나 뭐 이렇게 다 가능한데요, 제어가. 사람의 이 입술은 통제가 안 된다고 한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. 경북의 한 예천에 이 언청이라는 그런 무덤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이곳에서 항상 싸움이 이 지역에 되게 많았대요. 틈만 나면 싸움이 나고, 거짓말하고, 상처 주고,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, 지나가던 그 과객이요, 이 고민하다가, 방법을 하나를 줬는데, 그게 뭐냐면, 그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이제 그 땅에다가 묻은 방법을 썼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라고 하면서 그 거짓된 그런 말들, 그런 갈등의 그런 씨앗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땅에다 묻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다툼이 많았던 그 지역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분쟁이나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.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예로 들기도 했지만요, 그만큼 말에 대해서 큰 싸움이 나고 분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세 번째는요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. 예,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,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,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축복하는 말에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. 예,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요,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일을 하곤 합니다. 예, 야고보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, 형제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요,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.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. 3장 9절 10절 말씀 시작.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.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. 아멘. 네,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밖에만 나가면 우리의 모습이 찬양했던 입술이 또 거친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, 즉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말들, 사랑과 축복이 담긴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우리 잠언 그 16장 24절에 보면요,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, 좋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또 그들의 삶에 더 행복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.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는요,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
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들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좀 칭찬하는 좀 말을 좀 많이 하자. 이거를 우리 안에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. 사실은 이 칭찬하는 게 좀 어색해요, 저희가. 우리가 습관이 좀 잘 안 돼서, 그러니까 평소에도 저희가 그동안도 그렇고, 칭찬하는 말 하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, 우리 한번 칭찬의 말을 한번 해볼까요? 옆에 우리 좌우에, 계시면, 우리 친구들한테, 우리 한번,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. 아, 그래. 그냥 잘한다.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. 구체적으로. 예.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좋고요. 예,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을 나타낸 줄 압니다.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에요. 그 말이. 어, 나의 그 말 한마디가요. 상대방이 나를 평가를 합니다. 예. 그래서 사실은,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말들이요, 사람들은 다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. 근데 우리가, 언제 그걸 알 수 있죠? 같이, 뭔가를 1박 2일이나 2박 같이 이렇게, 있는 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요. 그게 나와요, 삶에서. 그렇기 때문에, 그때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, 우리가. 그래서 말 한마디가 나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고요. 물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건 좋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는 줄 압니다.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또 그 말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요.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. 예.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.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. 그래서요.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항상. 그래서 아마 이 성경 말씀에도 이 말에 대한 그 중요함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이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게 많은 것들이 분쟁으로 또는 싸움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, 뭐 선생님들도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. 거짓말하는 걸 저는 되게 아이들한테도 되게 싫어하는데, 근데 그 거짓말도요 하다 보면 내가 한지 모르고 해요. 계속 이게 습관이 되거나 이래버리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요.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이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대범해져요. 이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럽게.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한 것들을 의식을 하면 이 거짓말도 좀 줄일 수가 있죠. 이 말에 대한 것들이 너무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그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대신에요,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언어 생활이요,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형제와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서 또 인격과 그 성품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.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입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어하는 그 말을 줍니다. 우리는요, 하나님이 주신 그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로 넘쳐나고 채워질 수 있는 행복 가득한 은혜의 말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. 그 삶이요, 훈련이에요.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. 자꾸 저희가
그런 말도 왜 저희가 면접 같은 것도 학원을 다니잖아요.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 둘째도 지금 면접 그 학원을 지금 3일 단기간으로 3일을 지금 보내는데 좀 학원을 잘못 보냈어요. 계속 쓰는 것만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쓰는 거를 계속해서 좀 저도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연락을 드려요. 선생님 이거 쓰는 거는 보다 이제 말을 하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훈련이거든요. 사실은 말도 우리가 은연중에 면접도 사실은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보는 게 평소에 그 말의 그 습관이 그걸 보기 위해서 사실은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. 우리가 직접. 그래서 우리가 그 말도 훈련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. 우리가 칭찬하는 말, 남에게 영향력, 우리 교회, 우리 신앙 안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넘쳐나면 좋겠습니다. 좀 나에게 좀 상처 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반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더 좋은 말을 해야지. 반대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틀리지만 정말 울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는 이런 상처 주는 말을 받았지만 저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입술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